이 시간은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마스크 쓴 채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고 확신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과 학습 세례식이 있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성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떡을 한 떡에서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 성찬을 마지막 나라 이 성찬을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인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이 유월절이 이 마지막 성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먹지 않겠다. 또한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수에 난 것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살과 또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네, 넘겨주세요. 네, 됐어요.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소통하게 된 우리가 이제 그 성찬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 갈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SQ 이 영성지수에 대해서 최근에 말하니까 목사님 또 이상한 거 하나 들여왔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SQ는 영성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이 SQ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IQ가 있고 지능지수가 있고 EQ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성지수가 있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제3의 지능 영성지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나라,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이런 지능과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영성지수가 좋은 사람,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IQ도 좋아지고 EQ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영성지수가 좋은 사람이 IQ, EQ가 좋아가지고 성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통계 지금 한국의 또 세계 통계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영성지수가 좋으면은 삶의 행복감이 넘친다는 것.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조금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이 영성,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자각하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그런 영성지수가 있는 사람은 두뇌 전체가 다 개발이 된대요. 뇌과학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영성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M원리. 이 M원리를 잘 이해하면 영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뛰어나진다는 거예요. 그 M원리가 뭐냐? 여기 보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밑에 M1, M2 잘 안 보이시겠죠? M3, M4, M5, M6 이래서 M원리, 저 M자 모양이라 그래서 M원리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M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영성이 좋아지고 또 영성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윤택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M 원리가 뭘까요? M1, M2 밑바닥에 있었던 이 M1, M2가 뭘까요? 이 M1, M2는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만물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을 M1, M2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M1 왼쪽에 있었던 오른쪽에 있었던 M1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M2는 뭐냐?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과학자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육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도 있더라. 이거 과학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구에 보니까 뭐냐? 사람들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뇌 중에 우측에 있는 앞쪽과 뒤쪽 부분이 반응을 하는데, 자극해서 반응하는데, 이것을 갓스팟, 한번 따라할까요? 갓스팟. 갑자기 목사님 영어를 하네요. 주목시키려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뇌 영역 중에 언어 영역, 무슨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최신 뇌과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의식하는 사람들의 뇌는 좀 다른데,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저 가스팟,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뇌가 반응하는데, 저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 전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뇌 전체가 개발되더라.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뇌도 반응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넘겨주실래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육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육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사람,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미 사람이 보이는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YTN 뉴스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은 정말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 성공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니까 이렇게 한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힉스 입자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힉스 입자는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 소립자 중에 만물은 다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양자 물리학자들, 현대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물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단위로 쪼개면 그걸 소립자라고 그러는데, 넘기지 마시고 앞쪽으로 소립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소립자를 쪼개고 보니까 이 만물에 보이는 입자도 있지만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보이지 않는 입자도 있다는 거예요. 질량을 부여하고는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입자가 있다. 현대과학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입자, 볼 수 없는 입자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죄송한데 한번 넘겨주세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썬이라는 곳에서 부단히 총 개발비 11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인데 보이지 않는 입자, 만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게만, 질량만 부여하고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과학자들, 근대 뉴턴이라고 말하는 아주 옛날 1800년대 과학자들 말고 지금 현대과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수십조 개의 소립자, 작은 입자로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되어 있다면, 영국 BBC에도 여러 번 나와 있지만은 사람도 보이는 이 육과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의 기능이 다 정지됐는데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임사 체험이라 그러는데, 몸은 죽었어요. 뇌사 상태고 다 정지되어 있는데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2014년 10월 7일 서울신문 기사처럼 영국 사우스샘프턴 연구팀이 2,0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죽었다가 살아난 환자들 2,000명 대상으로 4년간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몸이 정지돼도 의식은 살아있다, 영은 살아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것이 이런 임사체험이 거짓말이다, 임사체험은 완전히 사이비 유사과학이다, 그거는 미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버드대 뇌신경학자인 뇌신경학자이자 교수인 이븐 알렉산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책을 썼어요. 나도 천국을 보았다. 자기가 쓰려고 한 거는 안 보이는 세계는 없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자기가 일주일간 임사체험을 한 건데, 자기의 삶이, 자기 육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있는 것을 뇌과학자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미국 갤록 조사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7년도 딱 5년 동안 미국 전역에 몸이 죽었는데 내 의식이 살아있더라, 이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5년 동안 미국에 조사해봤는데 1,500만 명이나. 흔한 현상입니다. 흔한 현상. 그래서 임사체험, 예전에는 사이비 과학으로 여겼던 임사체험을 4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넘겨주세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 란셋이라는 의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이 사람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더라,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이 보이는 세계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원리 가운데 넘겨주세요. M1, 이 M2가 인간의 본질은 영과 육,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힉스 입자, 보이지 않는 입자가 발견됐으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으로 계시는 분이 사람 말고 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육만 가진 게 아니라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소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얘가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우리 세계와 다른 전혀 고차원의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는 세계가 정말 과학적으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종교가들이 괜히 한 말이지. 비과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과학 갖다 드니까 좀,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건데 그냥 믿는 거지 무슨 과학을 들이댑니까? 죄송한데 현대 양자 물리학자,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이 더 높은 전혀 고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 시간의 축까지 이야기하면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세계는 11차원 세계까지 있다고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게다가 여러분, 저렇게 있죠. 세계가 지금 평행판이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거하는 곳과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런 고차원의 세계와 우리의 저차원의 세계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중력파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력파를 이용하면 우리가 핸드폰에 전자기파를 이용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핸드폰으로 통신을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력파를 이용하면 이 세상하고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세계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이걸 연구하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중력파가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죄송한데 2016년 2월에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도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지금 뭐 개발하고 있냐면 중력파를 이용해서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하는 장치를 지금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반신반의, 아유 뭐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보이지 않는 건 죽어봐야 알지. 과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연구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해 있고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과학자들이 지금, 그래서 영적인 지금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앞서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전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그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그 고차원에 있는 하나님과 중력파가 아니라 원래 영과 영은 통하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없을까요? 현대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고차원의 세계와 우리 현대 세계가 소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차원이 다른 세계 가운데 중간에 막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따라합시다. 막이론. 이거는 그냥 지금 과학 이론입니다. 막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소통할 수 없도록 딱 막이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성경은 이 여러분 우리와 고차원의 세계와 소통할 수 없는 이 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막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딱 죄의 막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막으로 인해서 소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은 죽었다 그랬어요. 소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컷을 넘겨주세요. 바로 M4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넘겨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막을 거두려고, 죄의 막을 걷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으로 막힌, 막으로 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막을 어떻게 걷어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M5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 육의 짐, 죽음의 짐을 다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막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되지 않는, 원활하지 않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고 이 영적 죽음, 죄의 막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한 번 더 쳐주세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십자가 다리를 연결하셔서 한 번 더 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왼쪽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막을 다 걷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돌아가면 성령을 부으셔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막을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풍성히 주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서 떠나감으로 죄의 막이 있으므로 육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영성이 죽어있는, 영적 지능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죄의 막을 다 걷어내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생명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 그 다음 장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술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학습 세례식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소통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존재래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게 뭡니까? 그림을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없이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뜻이냐? 조금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 이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제가 파란 글씨 읽을 테니까 뒤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2.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3.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4. 예수님을 5. 하나님께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영접한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잘 살려면 5가지 영적 비결인데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돼요? 매일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형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비만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5가지 비결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자를 대표해서 김천식 성도님 나오셔서 짧은 간증, 한 9주 정도 저와 이제 외부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9주 정도 한 그 간증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저희 고모님이신 김영애 권사님과
저를 사랑하는 여동생 한경숙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저를 위하여 SQ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성도, 믿음의 성도의 길을 알려주신 정지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항상 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의 자신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신에 대한 원망, 하루하루가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싸우기 일쑤였고 술에 취해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도우려 또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제 자신이 잘 살지도 못하지만 저의 부하 직원들을 대표해서 상사에게 직원도 서슴지 않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어느 날 저희 고모님을 통하여 횃불 교회를 알게 되었고 처음엔 그냥 한번 갔다 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면서도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거 다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왜 힘든 나는 돌보아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면서 어느덧 주일 아침에는 저도 모르게 마음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의 몸은 어느덧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를 괴롭히는 사탄의 힘은 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려 하는 시간에 목사님을 통한 SQ 사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왜 이런 걸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SQ 사역을 받은 첫날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의 몸으로만 느끼려 하였던 제가 너무도 바보스러웠습니다. 한없이 작은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보려 하였다니라는 생각에 수치스러웠습니다. 눈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SQ 사역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상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한계, 즉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의 그 참뜻, 십자가의 의미에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그냥 살지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통하여 삶의 가치, 목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SQ 사역은 그 자체가 과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뵙기 위한 노력의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이 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저의 육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SQ 사역을 통하여 점점 확고히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고 저의 미래가 결정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영으로 보려고 노력하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의 곁에 머물러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통하여 저와 하나님과의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형상이 저에게 보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아침에 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지금 부여하는 의미가 나의 미래도 결정하고 바뀐다. 의심하지 말자. 벌써 다 이루어졌는데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 옆에 항상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앉아주시면 이제 학습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거행합니다. 이름 불리는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성도님, 김천식 성도님, 황규희 성도님. 예, 오늘 학습 대상자는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지나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모범이 되므로 당회가 학습 교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사랑과 교회 법도를 따라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대상자께서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서약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진영 성도님, 김천식 성도님, 황규희 성도님, 또 학습, 또 문답교육과 웹엑스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습교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 분이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서 세례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별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분은 나와주세요. 앞에 요 강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중석을 보시고 잠깐 쓰세요. 세 분 뒤로 돌아서 쓰세요. 우리 왼쪽에 김영애 권사님, 우리 진인척이시고요. 또 우리 김진영 성도님은 아시죠? 우리 전지숙 권사님 사이 되시고, 우리 황규희 형제님은 이제 12월 19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시원자매 남편들, 우리 사람 형제입니다. 세 분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분들이 속한 목장에서 세 분에게 축하의 선물 잠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나오셔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분 잠깐 서 계세요. 여섯 분 옆으로 잠깐 오세요. 사진 한번 찍고요. 기념자로 옆에 서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학습교인이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학습 대상자들은 자기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성결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고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거룩하신 몸에서 피 흘리셨던 것을 믿습니다. 여기 주님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자국 찬자국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곳에 약속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입교 받은 분들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능력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병하시고 우리 분병하신 다음에 우리 분병원들 찬송가 198장을 계속 연주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혹시 떡 받으실 분들 중에 아직 떡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은 조금 전에 떡을 받은 성도만이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그 피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나라 백성이 또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한평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혹시 잔 받으신 분 중에 떡 받으신 분 중에 잔 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 장로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가 14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성찬 돕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이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고백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신명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한 번만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귀한 성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유가 또 아버지 피를 대하며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버지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셨고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하셨사오매 주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에 하나님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라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의 주도를 받으며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형통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